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찬양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노영재님이 읽으시고 3절은 우리 이영재님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왜 팔렸죠? 형들의 모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익사하진 않았죠. 근데 마침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멀고 먼 타국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욥이 받은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당신이 축복을 다 걷어가 버리시면 욥은 아마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주시니도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불신자의 이 모습이거든요. 불신자는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결국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고통의 연속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그래서 빨리 찾아낼수록 고난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을 잘 받아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다, 천국 갔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이런 사람은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그 언약으로, 복음으로 언약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다 좋고 다 잘 되면은 믿음 필요 있어요? 믿음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면 되죠.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두울 때 밝게 빛나는 것이 나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어두울 때 잘 보여요.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이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요셉이 당한 고난의 정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나의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요셉은 생각했던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이긴 비밀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결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예, 함께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각인해야 됩니다. 뿌리내려야 돼요. 체질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함께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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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면 돼요. 아멘?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과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도저히 불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서 보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불신자는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불신자가 지켜볼 때 저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어려움이 오니까 별 수 없구만. 맨날 술이나 진탕 퍼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화나 내고 앉았고 저 인간은 뭐 그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면 어려움이 왔는데 저 사람이 누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보니까 점심시간에 뭔가 누구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쉬는 시간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저 사람이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군요.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기력한 내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노영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노영재님 읽어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네. 자, 이거 보세요. 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럼 왕의 신상에다가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위대가 나타나서 당신을 체포한다 그러면 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도, 다 들었어. 알고도 열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랬을까요? 왕 도장 찍혔다고? 나 좀 한번 튀어볼까? 그래, 오늘만 활짝 문을 열어놓고 한번 기도해볼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는 거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단 말이에요. 쭉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불신자도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하는 그 습관. 내가 노영진님한테 숙제 줬죠? 성경을 읽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그죠? 예. 안 돼도 계속 해봐라. 포기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물론 안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론 주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자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생겼냐? 다니엘을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을 죽이고 싶고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간신배들. 우리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런다, 직장에서.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재수없게 저런, 교회사에서까지 저런 걸 해. 교회 가서나 잘 믿지.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입고 온 사람, 안 입겁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언젠가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두 사람이 생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결국 꺾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속하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3장 1절로 23절.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어떻게 해요? 왕도 조서를 찍었으니 법대로 해야지.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서 배고픈 사자들이 입을 틀어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에 왕이 찾아오죠. 여호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참 이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이선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셨습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나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로 끌어내고 간신배들 다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이렇게 잡고 있었을까요? 안 잡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토스해 가면서 이렇게 입으로 토스해 가면서 다 잡아먹었다고 돼 있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와자와자 다 씹어먹었다는 거죠. 찢어먹었다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약올라겠어요. 예?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뭐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도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2절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긴 비밀 뭐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만큼 내가 주인 되심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신앙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불신자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와 그의 모든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죠? 보디발과 보디발의 모든 집에 복음을 내리셨어요. 축복을 내리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불신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내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도 위기를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위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위기는 죽을 일입니다. 불신자한테는. 그러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위기를 당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39장 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영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지도 않고 영적인 어떤 내가 흐름도 못 갖고 있고 그러면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달려요. 그냥 계속 마음고생하고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불신자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기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나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 응답을 항상 받으시고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어려움을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불신자가 볼 만큼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요셉과 같이 우리도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은혜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의 뜻만 내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노예로 요셉이 팔렸으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해, 그 이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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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